네, 저희가 그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에 따라서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별로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야,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평가가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맞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동일한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별로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있고 성품이 좋고 상황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좋은 사람 하면 원래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편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밖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쁜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들어가면 꼭 저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날은 무엇인가 제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면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물음을 끝까지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밖에서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의 대답이 뭐냐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아이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제가 기분이 좋고 밖에서 좋은 일이 있었고 제 마음에 괜찮은 마음이 되면 그 아이들을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혼나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웃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무슨 일인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집에 들어올 때에는 정말로 이거는 별일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넘어가 줄 수 있는 일인데 화를 내고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에 쫓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할 때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처음 내뱉으신 말 또한 평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처음 내뱉으신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평안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 요건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고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자신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야기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에 있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누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전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애달른 기도를 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그렇게 구원 혼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것만 놓고 보면 예레미야는 구원을 못 받을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죠. 그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예레미야만 엄청나게 애달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우리의 현상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예언하는데 나 꿈 꿨어.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했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는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조그만한 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짓말 한 번에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일 때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참 밉습니다. 미운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민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당신 하나님 심판 받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매님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괴로워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그것을 죄로 취급하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 그것을 죄로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선의의 거짓말이지 라고 둘러대며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조금 더 강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기를 품고 악독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들의 마음은 요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마음에 심히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심히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싫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죄를 싫어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게 누구입니까? 저죠. 여러분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저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죠. 부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가 가져오는 결과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나는 알아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왜 돌아가셨는지를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오는지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죄악 앞에서, 그 범죄함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떠오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겠습니까?
그 죄악 때문에 겪어본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처절한 비참함을 느껴본 사람이 너 구원받았어,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었어 라고 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구원, 그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엄청난 파괴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라. 죄악은 그러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수련회를 하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 신앙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 신앙수련회에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악을 처리하는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럼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이 죄악이 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어지는 죄악이라고 한다면 그 죄악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빈 쓰레기 던지듯이 우리의 죄악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감사 없이, 감동 없이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씨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또 이 범죄함을 저질렀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네요 라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 또 우리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있어서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관영에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가져오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똑같은 죄를 범죄해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악을 대하는 태도도 여전히 그대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여전히 그대로인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또다시 심판받을 만한 또 다른 일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더 나아지는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라는, 은혜를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이 원래부터 있어 왔으면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과자를 잘 사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내는 음식을 할 때에 입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맛에는 잘 안 맞겠죠. 그러다가 과자를 한번 먹어보면 이 아이들이 뭐 환장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이게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과자 파티 할까? 그러면 아이들이 막 난리 납니다. 막 환호성을 지르고 와 과자 파티다 막 이래요. 근데 과자 파티라고 하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사람에 하나씩 과자 한 봉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뜯어놓고 쟁반에 풀어놓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3,000원어치 과자 사가지고 풀어놓고 먹는 게 과자 파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과자를 먹어보는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그냥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과자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자를 한번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는 거죠. 저는 은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왔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싸구려 치고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또 받으면 되지 뭐. 지금 범죄하는 거 괜찮아. 나중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범죄한 사람들,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갈라졌대요. 그리고 그 범죄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려버리셨대요. 우리에게서 그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보지 않으니까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반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보니까 나의 초라함과 나의 비참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죄악이 여전히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이 날마다 보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편지를 받는 대상이 거룩합니까? 편지를 쓰는 바울이 거룩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편지를 쓰는 바울이 훨씬 더 거룩하죠. 근데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진짜 거룩한 바울은 나는 거룩하지 않아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는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당당하십니까? 나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거룩하게 살았어.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어. 말씀도 잘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을 갖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으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이 임해본 사람, 그 죄악의 파괴력을 경험해서 그 죄악 때문에 한번 떨어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요. 나 이제는 정말로 죽게 되었네요 라고 이 고백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더 좋아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의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이 옵니까? 이렇게 살면 뭐해? 나도 세상의 방법처럼 살아볼까? 나도 범죄함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 한번 거짓말하는 게 뭐 그리 대수야라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죄악을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죄를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두려우십니까? 내가 범죄함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두려워야 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올 심판도 두렵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로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을 막 씁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막 정결케 하다가 10절과 11절에 진짜 내가 이렇게 정결해져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했던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을 자기에게서 거두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죄가 가져오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파괴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죄가 가져오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괴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은 거룩해요, 당신 정도면 괜찮은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성에 차지 않는 삶, 그 마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인터뷰들이 나오는데 그 오카눔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는, 이렇게 그 안성수양관에서 간증을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카눔 목사님이 하루는 집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없을까 나는 너무나도 두렵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상급을 받지 않으면 누가 상급을 받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카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말도 많이 들었고 나는 너무 좋은 대접을 많이 받아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을까 두렵다. 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 괜찮아, 괜찮게 살았어, 너 정도면 구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당당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 정도면 구원받은 사람이지, 당신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가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간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푼들 하나님 앞에 나 구원 받았지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겸손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넘어선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본 후에 임하는 평안함이 저는 진짜 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떨어본 경험이 있는 그 경험 속에서 다음에 찾아오는 평안함과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두려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다면, 내가 죄악 때문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 가슴을 한 번도 쳐보지 않았다면 그 가슴을 쳐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